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한 마을에 이 바보라고 놀림을 받는 그런 소년이 있었답니다. 애들이 바보라고 해요. 왜 바본가 했더니 아이들이 500원짜리고 100원짜리 주면서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어떤 거 가져야 돼요? 500원짜리 가져야 되는데 이 아이는 100원짜리를 가져가면서 고마워요 하고 100원짜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도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도 500원짜리 100원짜리 꺼내서 너 어떤 거 가질래? 하면 100원짜리 가져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막 소문이 나니까 전부 다 놀리려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어느 거 가질래?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도 놀려먹는 거예요. 야, 500원짜리 100원짜리 주면서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100원짜리 가져가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마다 한 번씩 이 아이 놀려먹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참 별난 아이다, 바보다, 바보다. 근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가르쳐줍니다. 애야, 100원짜리보다는 500원짜리가 더 큰 돈이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500원짜리 잡으려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목사님 저도 알아요. 알아? 그런데요 제가 500원짜리 가져가면 다음부터 저한테 장난 안 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제가 돈을 못 벌잖아요. 누가 바보예요? 이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넓은 길을 가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정받는 길,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지혜롭게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도 은혜로 사는 방법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좁은 길,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겼고 그리고 세상에게 생명의 밝은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뭐죠? 욕심이죠. 죄죠, 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탐욕이죠. 이것이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감각력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뭉클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어느 때부턴가 무덤덤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싫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옆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장교 훈련 받을 때 장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다. 치유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1% 지시, 99% 확인,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방이 중요하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이것이 지휘자의 임무다. 물론 사병들은 이런 말 대신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병들은 작전에 실패한 취사병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취사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먹는 것을 제대로 안 주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사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경계가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메르스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이것이 잠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제 뉴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WHO 이 전문가들이 와서 정확히 평가하면서 이렇게 불안하게 된, 확산이 된 원인은 초기 대응, 경계,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과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는 거죠. 제가 정말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크구나, 이 질병 바이러스보다도 이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더 크다는 것을 이번 주에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깎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60%가 안 온대요. 그래서 이달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겠대요.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상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해서 교통체증이 없어졌대요. 고속도로에 막힘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불안감이 크다는 거죠. 이런 사이에 또 이렇게 SNS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또 말도 멋있게 만들었어요. 야, 그거 별것도 아닌 중동 기침인데 왜 이렇게 놀래냐. 독감으로도 1년에 2만 명이나 죽는데 그것 갖고 별것도 아닌 것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장도 멋있는 의사 이름을 빌려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그래, 별것 아니니까 너 혹시 감기 걸리면 삼성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그랬어요. 별것도 아닌데 뭘, 너의 가족이 혹시 메르스 걸렸으면, 누가 내 이웃집이 메르스 걸렸다고 하면 감기니까 넌 목사잖아. 그러니까 그 집 두드리고 찾아가서 손 얹고 껴안고 간절히 안수기도 해줘라. 내일 아니다고 너무 우습게 말하는 것들이 참 있어요. 옛날 세월호 때도 자식들을 300명이 넘게 잃어버렸는데 저는 그 목사님 미친 목사라고 생각해요. 야, 1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300몇 명 죽었다고 호들갑을 떠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과연 목사일까?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름 알아요. 그분을 부를 때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목사라고 이름을 빼기 시작했어요. 목사도 아니다 저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픈 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들이 메르스 바이러스 이렇게 불안해하지만 사실은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무슨 바이러스예요? 죄예요, 죄. 죄에 대한 바이러스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장기의 연약한 부분을 손상시킵니다. 그렇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사람들이 메르스 바이러스만큼이라도, 사람들은 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르스 바이러스만큼이라도 좀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싫어하면서 죄짓지 말자고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출입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뿌리를 좀 뽑아내자고 손 씻듯이 그 정도라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죄를 싫어합시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치유받기 전에 예방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 메르스 바이러스 무섭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도 죄가 무섭다, 죄를 싫어하자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은근히 숨기면서 그런 곳이 있대라고 말을 해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도 그렇게 죄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면 죄가 전염된단다, 가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죄가 전염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빼내오는 작업을 하죠. 거기에 있지 말라, 나와라. 그러기 위해서 치유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자, 시작. 나의 종. 다른 사람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백성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주인이요 너희들은 종이고, 내가 아버지요 너희들이 자녀고, 내가 통치자요 너희들은 백성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인이신 아버지 거예요. 근데 내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너희 손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맡긴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마당쇠다 이거예요. 마당쇠, 종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청지기 의식을 갖지 않고 내 것이라고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을 하는 순간 내 속에 소유욕이 급상승합니다. 메르스 병이 들어오면 열이 막 급상승하듯이 집착을 하면 소유욕이 급상승해요. 그래서 이 소유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유욕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폭력을 사용하고 속임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그리고 함부로 말을 던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소유욕을 갖던, 남편, 아내에 대한 소유욕을 갖던, 자녀에 대한 소유욕을 갖던, 이 목회도 그래요. 목사도요. 이 목회가 어떤 분들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벼락 맞을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수 집사님이십니까? 이것도 벼락 맞을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해요. 그래서 목회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면서 소유욕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요 마당새요 종놈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해요. 종놈으로 살아야.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은 종놈입니다. 종은요 잠깐,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종놈이라고 말하기가 뭐하니까 종님입니다. 종한테 님자 붙이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기 뭐하고 종이라고 하려면 목사님은 종놈입니다 그래요. 예, 종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종님이 어디가 있어요. 종은 낮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집사님은 종놈입니다. 여자는 다른 말을 써요. 여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집사님은 하여튼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자, 시작.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간암으로 투병하던 백관우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안하성 형제와 송유창 형제와 같이 만났었어요. 근데 굉장히 싱싱한 얼굴로, 좀 아프지만 그래도 싱싱한 얼굴로 막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기도 끝나니까 눈에 막 눈물을 닦으면서, 목사님,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막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가셔버렸어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해요. 조금 더 빨리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전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제가 그 형제가 색소폰을 잘 연주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섬김이, 그 노래 있잖아요. 천국의 새가 치는 날이, 그 악보를 한번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도 배워서 색소폰으로, 지금까지는 흐느적거리는 노래만 불렀으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이런 노래만 불렀잖아요. 뽕짝을 부르고. 근데 이런 노래 한번 부르자. 그래서 악보를 주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 결국 못 불러보고 하나님께 가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달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이 빈손에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채워보고자, 최고의 멋을 누려보고자 바둥바둥 대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은 늘 최고를 바라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최고가 못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최고가 몇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한국과학기술대학, 저는 제 실력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한국과학기술대학원에 사역은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대학생들 중에 열등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한국과학기술대학하고 서울대학교입니다. 거기 가서 경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한국과학기술대학은 적어도 1년에 3명이 자살을 해요. 열등감에서 못 견뎌놔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요. 두 번째 그룹은 빈손으로 왔는데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사는 거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욕심도 버려야지. 해탈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최고에 대한 꿈이 없어요. 최선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요. 저는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꿈을 버리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네가 경험해야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핑계를 대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제 아빠를 이용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볼 때는 최선을 다 안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뻥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냥 믿어주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을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와
최선이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 번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 세 번째 사는 이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2절 읽어봐요. 자, 2절 시작.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로나 내가 너 만들었고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지어냈고 너를 도와줄 유일하게 도와줄 하나님, 너 인생을 책임져 줄 유일한 주인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여수로나 이 말은 이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딸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너무 이뻐서 야, 이 똥강아지야 그래요. 그럼 전 그 기분이 나빠요. 걔가 똥강아지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똥강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런데 그 똥강아지 이렇게 부를 때는 뭐예요? 예쁜 것. 아이고 나의 예쁜 것에 대한 별명이잖아요. 여수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직한, 나를 기쁘게 하는 너무너무 예쁜 이 별명이 여수론이에요. 이스라엘의 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 아이고 예쁜 것,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정직한 그런 삶을 사는 것, 나의 사랑하는 종, 이런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의 이쁜 것이다. 여러분들 자녀가 속 썩여도 부모님이 희망을 갖죠. 희망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갖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대를 가지고 불렀고 함께하고 너와 영원토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3절이에요.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3절. 자,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또 다른 데서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며,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이 가물어서 메말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광야잖아요. 광야, 이스라엘은. 근데 비를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이런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생명의 물이 철철 넘치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너희들이 지금 희망을 잃어버렸고 미래의 꿈을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나의 놔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바둥바둥 살고 이를 악물고 살고 노력해서 살고 그래서 얻은 게 아니라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나의 놔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란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20대 10년 동안에 그 얼마나 황금 같은 나이입니까? 그 20대 10년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혹시 여기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구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장난으로 먹을 것, 이렇게 산에 가다가 김밥 먹을 때 김밥 나오면 하나만 주세요. 이것은 장난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너무너무 배고파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말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먹을 것 달라고 또 목마르다고 그러다가 나무집에 얹혀 살면서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침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미친 체 하려고 침 질질 흘리면서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난이 너무너무 커요. 광야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아, 내가 기대하는 여술은 나의 이쁜 다윗아.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쓴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목자시군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의 한복판에서 미래의 푸른 초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쉴만한 물가가 보이는 거예요. 과실이 풍성한 그런 미래가 보이면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지금 너무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내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사막의 한복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지금 바라보니까요, 내 잔이 넘칩니다. 거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잔이 넘치는 물가에서 발 담그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시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막의 한복판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고 싶죠? 말씀 속에 충만하고 싶죠? 그리스도인 중에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싶죠?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침체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졌을 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건조하다. 나의 하나님, 이 건조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아멘. 사실 6절부터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해줬고 얼마나 이야기해줬고 얼마나 지켜줬고 너네들이 증인이잖아.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증인입니다. 내가 반석이었잖아. 너네들이 가물어 목말라 애탈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길이 막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뜨거워 죽게 되었을 때 구름기둥이 너희들을 막으면서 인도하였잖아. 배고플 때 만나가 내렸잖아. 너희들 증인이잖아. 증인. 이런 이야기예요. 증인이잖아. 나 위에 이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천대자 권사님 뭐가 제일 두려워요? 외로움? 메르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실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신천대자 권사님만 두려움 있는 것 같잖아요. 웃는 분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두려워요. 우리 박종성 권사님 뭐가 두렵나요? 두려움 없어요? 있어요. 50대 재벌 총수들이, 우리나라 50대 재벌 총수들 돈 많으니까 막 CCTV 다 해놓고 돈 많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지요. 그들이 70%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신이 계셔서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이다 그래요. 신앙한다가 아니라 종교적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신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진짜로 계시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진짜로 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신앙이다 그래요.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거기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상한 돌이 남근 석? 그러면 자녀가 없잖아요. 거기다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거기를 만지면서 신이여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줘요. 자꾸 내가 부여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왜 그 사업가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두려웠어요. 돈줄 막힐까 봐.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돈줄 막힐까 봐 걱정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지지도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미국도 이번에 안 가셨잖아요. 사실은 메르스 국민이 너무나 힘들으니까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지지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지지도 뚝 떨어지잖아요. 이 지지도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백발백중 유명한 점집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무당집이다 이거예요. 무당집. 아이러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당을 좋아하다. 근데 점치는 거예요. 운세를 보고.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중에 대학교 입시가 목표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불쌍하죠.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청소년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두려워서 아파요. 진학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에 커다란 비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합격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병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요. 이 메르스 두렵다고 하지만 지금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바글바글 모여서 공부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무원 시험 보니까 다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취직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삼성병원 의뢰 환자도 이제 안 받아요? 그럼 삼성병원에 지금 환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소아암 병동에 그 아기들이 암투병하면서 거기에 의사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메르스보다도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소아암 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두렵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 그 장례를 치르고 오니까 우리 권사님 전화하시잖아요. 목사님 괜찮아. 난 권사님이 병든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저를 걱정해주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참 고마웠어요. 혹시 거기 가서 메르스 질병에 이렇게 균에 오염되면 어떨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두려움들. 어린아이 한 명이 병원에 왔어요. 귀신 영화 보고 흡혈귀 그 있잖아요. 이 뱀파이어와 인터뷰 막 그런 영화를 보고 자다가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별로 아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아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내 뱃속에 뱀파이어가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공포영화 같이 보는 거 좋지 않아요. 그 엄마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엄마가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마. 혹시 좀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좀비가 뭔지 아세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무서운. 그래서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고. 이 외에도 얼마나 두려운 것이 많습니까? IS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공포, 지진에 대한 네팔 사람들이 자다가도 막 땅이 갈라지는 꿈 보면서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이런 공포, 노후 대책에 대한 공포, 그죠? 아이고 노후 대책에 대한 공포 걱정이에요. 다 이런 공포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어른까지 이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모든 사람을 향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특히 누구? 너네들, 이스라엘, 너네들마저 두려워하면 세상은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너희들은 증인 아니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너희들도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 증인들아, 너네들은 증인이고 나의 종이고 내 사랑하는 여수른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집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려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 증인 아니냐?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느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름 안에서 구원받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가슴을 치면서 울고 행복해했던 너희들이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이 목표하는 거, 움켜쥐는 것 같이 움켜쥐려고 이를 악물고 바둥바둥 대면서 그게 진리라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너네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네의 인생 책임진다. 네 인생 너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책임진다.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을 믿습니까? 근데 왜 세상에 몸부림칩니까? 정말 왜 그렇게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이 정말 이겼다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무슨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 주책 인생이다 하면 저 사람 주책 바가지야.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주책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말고 주님이 책임지자, 그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목욕탕 예를 들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 맡겼는데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거 주인이. 주인한테 맡겨야 책임지지.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내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내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내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청지기로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주님이 책임질 게 아닙니까? 그분이 주인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메르스보다 더 센 거친 풍랑이 좀 밀려와도, 깊은 바닷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 섬깁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